잘 지내고 있죠? 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보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대처럼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좀 놓치지 않고 주님이 좀 기대하시는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가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좀 찬양할 때 함께 입술로 고백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경청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백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그들도 주에게 들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에게 들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목소리 높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고 좀 이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입레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에 계신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의 자세,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 그런 거를 모두 다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갔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많은 자들 주님의 생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자를 세워주시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깜짝할 뿐을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시는 현장에 우리 친구들 앞에 하자. 주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얼른 이 상황을 끝내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필호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4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1면.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끝절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마스크를 좀 벗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진정되고 이제 미리 이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그냥 한번 아침에 어른들하고 7시 반에 예배하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해맑달까? 그동안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왔다가 오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이 막 묻어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좀 교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은혜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 참 지난주에 그 시험 끝난 학생들도 있어서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또 다음 주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요. 그 전에는 이제 11월 달에 드렸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11월은 너무 또 춥고 우리나라는 보통 추석을 또 9월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많이 이게 첫 곡식들이 날 때고 어쨌든 어쨌든 좋은 때예요. 그래서 11월 31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마 간구했겠지만 각자 올 한 해 이렇게 감사한 것들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그걸 프린트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복도에다가 이렇게 감사나무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와서 붙여 가도 돼요. 평일에 이렇게 와서 자기가 붙이고 가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선생님이나 목사한테 이렇게 감사 제목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목사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을 많이 써봤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 안 써봤거든요. 근데 올해 성경을 쓰면서도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많이 또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각자 이렇게 또 뭐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각자 감사한 것들 몇 가지 써서 이렇게 써보면 생각하는 자체도 귀한 일인 거고 또 함께 또 저 친구는 저런 거에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누면 더 우리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각자 감사 제목을 꼭 적어줘서 와서 붙이든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일이 잘 안 돼서 감사할 수 있고 어쨌든 감사는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다들 찾아보기 바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정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뭐가 있는지 일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암송 해봤을 텐데 우리 암송 구절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알다시피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그 예배 드릴 때까지 7일을 길갈에서 기다려 했는데 사울이 못 기다렸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올권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번제를 끝날 때쯤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했죠. 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가 사울 왕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에 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이 사울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죠. 그때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사환들이 가서 무찔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잘 원만하게 또 큰 피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겨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무려 20년 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25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제 관계가 멀어진 거고 사울도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을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가까이 해야 또 말씀도 많이 은혜 나누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많이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진, 우리도 예배 잘 안 드리고 뭐 말씀 안 읽으면 금방 믿음이 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막 의심이 들고 이제 사울이 그럴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해줬다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순간 야 정말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왕이 됐구나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도 막 힘들고 막 시험 보고 준비하다 보면 막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 막 이런 얘기 해주면 그렇구나 막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으면 듣게 되고, 또 자기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십. 하나님은 은혜로. 이 사울이 뭐 키가 크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게 되게 이제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추대됐을 때도 사람들 앞에 딱 나서기도 부끄러워하고 막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왕으로서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만 된 거라 이렇게 많이 여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한 가지 사울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대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들, 친구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가장 듣고 싶은 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제도 그 세례 교육할 때 하영도 있었는데 이 정말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데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또 이렇게 뭐가 있으라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바뀔 수 있는, 내가 뭔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막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잖아요.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막 고민하잖아요. 말씀에 그게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말씀을 늘 들으라고 말씀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한 번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할 때도 나랑 뭐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아무한테나 막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용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부탁해요? 부모님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의 또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괜히 용돈 필요하다 달라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정신 나간 사람 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라. 여기까지 이 들으라는 표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줄까 물어볼 때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근데 이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가 생겨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막 돈 많으면 좋을 거 같잖아요. 막 책도 좋은 거 사고. 근데 그 많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지혜. 잘 듣는 거. 이게 듣는다는 건 집중을 해야겠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빨아들일 수 있는. 성경에 보면 개가 막 헐떡거린다잖아요. 막 물 마실 때라든지 음식 먹을 때 개는 막 죽을 둥 살 둥 막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겠지만 부모님에게 젖을 먹을 때라든지 이거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함으로 막 빨아낸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기억은 없지만 그만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있으니까 알다시피 엄청난 사건을 잘 해결했죠. 알다시피 두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아이의 배를 갈라서 반반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엄마가 아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그 반반 나눠서 가집시다 이러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단번에 알아보죠. 이게 지혜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지 정말 신기하긴 해요. 목사님도 반반 나눠 가지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났을까 했는데 그게 듣는 마음,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내용인지 오늘 그 본문에 또 중요한 거니까 잘 듣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 딱 해주는 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이라 그래요. 에서 알죠? 야곱의 형. 근데 이 산양 나가다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팠던 아주 어리석은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선자가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한다는 것은 씨도 없이 다 죽이는 거. 오늘 성경 나온 것처럼 모든 소유와 양과 소의 뭐 어린아이 젖 먹는 거. 우리 생각하면 아우 저도 젖 먹는 저 아이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장.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이걸 방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와서 막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모세 시대 때 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방해하는 걸 되게 싫어하신 거죠. 또 이렇게 치사하게 원래 전쟁하려면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희를 공격하겠다. 근데 아말렉은 그것도 없이 몰래 와가지고 뒤에 처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400년이 지난 모세 이후에 이 사울 시대 400년이 지난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동안 전쟁도 많이 하고 만약에 이제 많이 군대도 정비가 됐으니까 저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군대를 모아요. 모아놓으니까 21만 명이 총회에서 모았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우리 가평 인구의 한 3배는 되잖아요. 21만 명. 그래서 모아서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겐족속이라고. 겐족속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이에요. 그 가문.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 혼자 이렇게 일을 감당한 거를 보고 이게 백부장 뭐 천부장을 세우라고 그런 얘기 조언해 줬죠. 또 이 모세의 처남인 호밥, 처남의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인 거죠.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낯선 길이니까 앞을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이 모세의 호밥 처남이 잘 일러줬어요. 어디 길로 가야 또 안전하게 가고 어느 길로 가야 또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뭐 어쨌든 그걸 잘 안내줬던. 오늘 말씀에 보면 겐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고 친절하게.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 뭐 길 물어보면 잘 안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와서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이렇게 잘 또 살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대한 걸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같이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겐족속은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이 겐족속들이 그때 모세가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너희를 잘 책임져 줄게 했는데 겐족속은 아니라고. 당신들 가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데 와서 산 거예요. 겐족속은 아말렉 족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 겐족속을 도망가라고. 이제 아말렉 족속들 다 죽게 될 텐데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아말렉은 기억하고 오늘 진멸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선대하고 도와줬던 이 겐족속은 오늘 아말렉이 멸망할 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요. 돌봐주셔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을 다 안 죽고 이게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해 오겠죠. 우리 부모들을 죽인 저 원수를 우리가 공격해.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에 이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는 거.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전쟁 나간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거기 아각이라고 이 아말렉의 왕, 애굽의 왕을 누구누구 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왕이라고 통칭하듯이 이 아말렉의 왕을 이 아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각을 잡아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잡아온 거예요. 왜 잡아왔을까요? 원래 전쟁에 나오면 적장을 딱 죽여야 전쟁에 승리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왜 잡아왔을까요? 큐인 교재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임금도 데려왔어. 막 자기가 높임 받고 싶은, 으쓱거린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그거 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좀 치여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또 이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거. 그랬는데 사울이 보기에 좀 좋은 거, 기름진 거, 양과 소 튼튼한 거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좀 병들고 좀 이렇게 하찮은 거, 가치 없어 보이는 건 다 죽였는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될 만한 거, 그런 거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다 없애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야, 그거 갖다가 뒤에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는데 왜 사울왕 당신은 이걸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너 백성들이 가지고 가자 하니까 갔다고. 백성을 핑계대는 이런.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왕 당신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 부모님이나 누구 말씀을 듣고 말씀 상관없으면 안 지키면 그 분을 저버린 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노라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한다고. 이런 표현까지 뒤에 나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좋게 대해해 준 거죠. 왕으로서 인정해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건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전쟁을 하면서 나라와 싸울 때 뭐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뭐 힘들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전쟁 때는 그게 가능한 게 내 백성을 공격해 왔던 이 민족인 거예요. 아말렉은 온수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준 거잖아요. 저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더 강한 군대로 키워가기 위한.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내 안에 아말렉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받기 원하는데 내가 드리길 꺼려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하나님 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게을리 한다는 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지라 하나님도 그런 부분 있게 이해하겠죠. 뭐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보기에 아픈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피곤하니까 오늘도 뭐 힘드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일주일에 우리가 뭐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뭐 새벽기도 뭐 다 모여서 매주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이 시간 얘기하는 거죠. 임원들 하나님한테 와서 미리 연습하고 하루에 시간에 비하면 지키 조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우리 가평교 중고등반에서 이 예배를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습일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큰 어려움을 당했다 쳐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근데 지나간 사람이 날 건져주셨어요. 날 구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뭔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 할까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귀한 걸 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내가 귀찮아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거죠.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고백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잘 쓰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면 뭐든 듣겠나라 이런 자세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도 그물 던지라고. 사실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잖아요. 원래 얕은 데도 잘 잡히고. 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 오셨는데 새벽에는 고기가 더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어부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잡힐 것 같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가고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울이 정말 이럴 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진멸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진멸하라 음성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자기 판단해가지고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껏 누리고 자손 대대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의 앞에 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다음 주에 나와요. 오늘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했냐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 하나마다 잘 순종해 가는 거.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왕위를 뺏기지 않고 끝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에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는 당장 성적이 많이 오르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가져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내 안에 믿음이라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면 정말 더 큰 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있잖아요. 막 모여서 더 많이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붙고 살아왔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전에 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간격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제 더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돼도 그동안 예배 안 드리는 학생들은 아마 귀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코로나 2년의 그 아픔과 연약함이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걸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만큼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말씀 있는 것이 정말 간격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이 그래도 2년간의 그 뭔가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 여긴다 한 거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막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을 대했을 때 이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히 순교자로 세운 사람들에게 목숨까지도 바치자 그러지. 우리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드리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감동 오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득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또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중간에 순종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혹이나 또 순종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에 내가 좋은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또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왕위를 끝까지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특별히 이 예배하며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예배자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이전보다 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우리 인생에 더 복이 넘쳐나고 우리 친구들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늘 사울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듣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심을 또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 생각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서 갱족성을 잘 피하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됐지만 아각 왕을 데려온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좋은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또 가져와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열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정말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노력으로 자랑 삼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다음에 주소 감사할 일이 있는데 제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로 표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때문에 내 마음과 잘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어디가 불편하면서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하실 거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수고도 주고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사마사들 이제 얼마 안 남은 더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들 이제까지 예배를 잘 섬겨왔던 우리 이모나 차영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 환경이 또 일상의 다가 열릴 때 정말 더 은혜로 더 넘쳐나는 중고등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 또 가정으로 우리 학교로 우리 또 이 가평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많은 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들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사람들과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세례교회하는 우리 학생들을 또 하나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시간이 감격이 되게 도와주셔서 평생을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가볼 기도로 오시던 선생님들에도 은혜 보이셔서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을 회복하고 열정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말씀하는 잘 양육해 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신앙의 또 대장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있는 어려운 시대 때 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이 장사가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숙한 특별히 가을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또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 눈에 보이게 아까운 것들은 자기가 취함으로 하나님 불순종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되신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게 예배로 이어져서 우리의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고 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늘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에 감사의 얼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 어려움 없도록 모든 만남과 또 모든 건강과 물질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마음껏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며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늘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깨달은 바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친구들의 미래와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선생님 상 가운데 또 핏값이 주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돌아온 광고 광고 시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다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4단계인 관계로 10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예배실에서 10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줌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므로 추수감사주일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때 말씀하셨듯이 감사나무를 만들어서 감사 제목을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올해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나 문자로 29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문답은 29일 금요일 오후 로뎀나무에서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로 지난 7, 8월에 예배를 잘 드린 바는 상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중1반이 받았었고 이번에는 중2반을 시상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고2반 시상이 있으니까 고2반 학생들은 예배실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꿈의 학교가 이제부터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고등학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학생은 이번 주까지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1명이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네, 이제 아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각자 집에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에 그리고 저희 PPT에 나와 있으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중2반 시상하도록 할게요. 중2반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소독하겠습니다.